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제가 그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래서 장애물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이 우리가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짜 크신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400년, 36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인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멈추고 이제는 자유인들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Finally, at last, 이제 자유인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고 단지 얼마 안 돼서 저들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홍해라는 저들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에게는 이런 홍해가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잘 보면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산과 사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4년 초가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을 따라 사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사고를 따라 사는 사람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홍해를 만나신 분들 계시면 아무튼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계획을, 방법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배웠을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동부 스타일을 이렇게 배워가고요. 저쪽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서부 스타일을 배워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을 애굽에서 여호와를 모르는 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멋진 세계를,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운명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계신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려운 위기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여러분이 그것을 홍해를 가르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해를 갈라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해를 가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You need to trust God's master plan. master plan. 14장을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골 사이에 바하가롯 앞 곧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지금 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Most likely 남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 트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총체적인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방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소프트하게 완악하고 그 온유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요, 원래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그것을 더 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 이러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국 군사들은 그야말로 다시 그 벽같이 세워졌던 홍해의 물이 다시 이것이 풀어지게 되면서 물속에서 빠지게 돼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감독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orchestrate에 대해서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의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이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직도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거기 머무세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에는 아프면 빨리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in this case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뭐 누이들은 울고 난리 나죠.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원하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Lazarus come out.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다 orchestrate, 다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인간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때,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패닉하지 말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불가능한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막 읽기만 하는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문자적으로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지 말고 내 짐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면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2014년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왜 이런 거? 2014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You need to stop complaining. 불평하는 것, grumbling.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불평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타고난 민족이었어요. 그저 그냥 조그만 목마름이죠. 광야 길을 가다가 조그만 목마름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살 수, 조금 배고프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가 되면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조금 배고프게 되면 불평을 하게 돼요. 모세가 잠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모세가 어디 갔느냐 막 불평을 하게 돼요. 그냥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참을성이 진짜 별로 없어요. 조금만 그러면 그냥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냥 행복해서 죽겠다, 계속 그냥 불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평이요, 이 가만 보면 이게 버릇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 그저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조건이 좋더라도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감사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제 바빠가지고서 밥을 잘 못했어,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그냥 감사한 사람, 여보 오늘 바쁜 것 같으니 오늘 일식으로 합시다. 라면을 맛있게 끓여가지고서 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아내가 바빠가지고 주기를 오늘 우리 중국식으로 합시다. 짜파게티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뭐예요? 와가지고서 아내가 죽기로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남편이 피땀 흘리고 일어나는데 당신은 뭐 했어? 밥이 좀 싫어지면 싫었다고 불평하고, 어떻게 뭐다 불평하고. 불평이 여러분 버릇이에요, 진짜로. 2014년도에 여러분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불평하는 것을 멈추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읽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멕시코 어느 마을에 실제적으로 온천과 냉천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미국에서 이제 여행자들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신기하잖아요. 온천과 냉천이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와가지고서 벌써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그 가이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동네 아줌마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렇게 뜨거운 곳에 가서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해가지고 찬물에 가가지고 생기고, 야, 이거 뭐 지상 천왕 뭐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분들 뭐 불평한 곳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꼭 한 가지가 없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뜨거운 물, 찬물도 있는데 빨래 비누가 없다는 거예요. 빨래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물, 찬물도 많이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 불평하는 우리의 삶.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도 보게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멋있게 짧게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You need to march forward.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너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야 모세야,
너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It's time to move on.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불평과 함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뒤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한 사람들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자꾸 과거를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제 한 지점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돌아와가지고서 복을 하게 두 종류의 복을 듣게 돼요. 하나는 긍정적인 복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복입니다. 부정적인 복을 한 사람들은 뭐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러나 항상 문제는 그러나 거기는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들은 막 거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기는 견고한 성, fortified cities,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다.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번 부딪혀보지도 않고 한 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이미 이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려면 아니죠. 할 수 있다. We can.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이쪽에서는 we can not, 이쪽에서는 we can.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단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왔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 이제 성경을 보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유시 다 원망하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That's a typical case.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정도로 나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복을 한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들 후손은 들어가게 되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1세들이요, 여호수아가 갈 때 두 사람만 빼놓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뒤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그래 돌아가, 죽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은 뭡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군요. 잘못 결정을 내리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의 묻어둔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이 성공이 되건 그것이 실패가 되건 뒤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길을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에 놓고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의 밭을 돌아보고. 그러니까는 주님 앞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들도 가끔 그래요. 과거에 세상에서 즐겼던 일로 돌아가는 사람, 그 모임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삶의 그 추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밝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You need to use God-given authority.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고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입니다. 나무를 꺾어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샌딩을 해가지고서 아마 지금 만드는 지팡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지팡이로 변했다.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다시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확신이 뭐예요? 내 권세가, 내 능력이 너와 함께다. 인간 모세의 지도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부에서 이렇게 리더로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삶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 지도력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발휘하는 지도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자, 그러면 what about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은 2014년 동안 이 권세를 사용해서 홍해를 갈라야 된다.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진짜 뜨거워져.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과 여러분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만나러 올 때 뭐 이렇게 어포인먼트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낙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프리 액세스,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just think about that.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 소유하신 것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유를 so much.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그 divine,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기도해요. 무신론자도 빼고. 여러분, 미국에서요, 보게 되면 무슨 뭐 국가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 기도합니다. 조찬 기도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기도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신뢰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기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으신 분들, 또 아직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분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무엇이든지 구하면 욕심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정기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실 때 길이 이제 미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집을 출발하면서부터 교회를 와서, 교회 들어와서 계속 기도한 것이 하나님 참 막 너무너무 미끄럽더라고요. 진짜 저도 교회까지 오는데 몇 번을 미끄러졌어요. 제가 오면서 또 교회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는 길을 진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자, 하이웨이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비판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좀 녹이시사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엉뚱한 기도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권세를 많이 사용하세요. You have the authority.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도로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발과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도 있다. 때에 따라 병이 방해하고 때에 따라 마귀가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자, 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파워를 해결을 해야 돼요. 마귀 존재와 싸울 때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마귀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one thing for sure,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자연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문제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집중합니다. 이번에 점수에 잘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연적인 문제. 그럼 좀 지혜롭게 공부를 잘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추가할 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것 내가 진짜 더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뭔가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막힌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너 없이 난 못 살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남편도 행복한 가정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막 다퉈요. 이상하게 막 그게 소리가 올라가. 그러고 나서는 막 후회하고. 근데 점점 그것이 잦아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은 미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편의 도리를 다 하고 아내의 도리를 잘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그때는 부부가 동의하셔야 됩니다. 서로 어그리 하셔야 돼요. 야, 이건 아무래도 영적인 문제가,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다툴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로 동의하고 손을 딱 잡고 기도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동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가 그냥 남편한테 가가지고서, 아니면 밤에 잠을 자는데 탁 손을 얹고 이 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마귀 안 물러갑니다. 남편이 손이 올라가요. 동의하시고, 동의하고, 여보, 남편이 영적인 분인 것 같아. 우리 마귀를 쫓습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자, 여러분이 진짜 기도 중에 기도응답을 받아서 어떤 일을 추진해나가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꼬여요. 자, 내가 할 것을 다 하는데도 문제가 꼬여. 그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려고 할 때 마귀가 그 축복을 깨잖아요. 욥의 경우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깨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실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해결해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전진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모세가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막 어떻게 가지고서 막 물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결국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면서 양쪽에 물벽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른 땅이 생깁니다. 그 마른 땅에서 걸어갑니다. 앞에서 구름 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국 군사들이 이제 쫓아오고 되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애국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 사이에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추격해보는 것을 막 두려워할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애국 군사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마른 땅까지 도착합니다. 평지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부르시고 애국 군대가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벽을 다시 풀어주세요. 물에 잠기. 모세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 실수를 해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믿음의 방법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로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인간 방법을 통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사용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이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를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인간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조용히 be still and know. 조용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계신 노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홍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것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4년 초과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세토록 throughout generation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이 거룩한 높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둘러싸요. 그 어려운 곳을 인도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양옆으로 다 막힌 분들, 아무렇지도 너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the great golden opportunity,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우리 앞에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now is time for your action.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든지 관계의 어떤 아픔이든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이든지 영적인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총체적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